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1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랏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벤 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상기스까지이며 아스타롯과 거주하는 바산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그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하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들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엣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호르바 왕이요 하나는 아라드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전반부에는 모세가 정복한 가나안 동편 쪽에 왕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후반부에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 가나안 서편의 왕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이렇게 다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권력의 정점에 있고 모든 것을 가진 것으로 느꼈던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는 다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이 다 정복하지 못했고 남아있던 땅은 마지막 후에 다윗 왕을 통해서 이 약속된 땅이 모두 정복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때의 군사력이나 상황들을 보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절대로 맞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하게 여겨졌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강력한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격파했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왕들에게는 반드시 마지막 최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왕들 역시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에게 기록된 왕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누렸던 부귀, 영화와 권세들과 그 모든 상황들, 모세에게 정복당한 왕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한 31명의 왕들, 그들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과 그리고 수많은 업적들과 그리고 많은 또한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해왔겠죠. 하지만 그들 역시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사라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보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언젠가는 다 이와 같이 사라지는구나, 영원한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질이나 힘이나 권세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신 하나님과 비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것을 행하였다. 모세 역시도 여호와의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종으로서 모세에 이어서 세움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기에 이들이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이들을 끝까지 사용하십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며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는,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러 가지 분주함과 여러 가지 쫓기는 마음과 여러 상황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때로는 모두가 누릴 수 있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그 은혜에서 스스로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다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 크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세운 종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결코 상상도 못한 일을 때로는 해나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시면요, 보잘것없는 이들이었습니다. 가장 하층민이었고 무시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최고 정점에 있던 그 애굽에서부터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까지는 사람의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네, 그 하나님은 수천 년 전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불러주고 있으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인다면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한 이들은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이름만 기록에 남아버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모든 정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싸워야 하는 순간, 움직여야 하는 순간, 실천해야 하는 순간에는 여러분들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복음을 증거합시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 영혼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역사에 우리를 함께 초대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광스러운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과 우리 주변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명을 받고 초대를 받았다면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힘든 여건, 지금도 우리 힘든 여건이죠.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절망과 희망이 없는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모압지절에 아무런 훈련도 되어 있지 않던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그 당시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을 정복했다라는 것은 이들의 입술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구나, 이들은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정복당했던 사람들 역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라합과 같이 기브온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었던 이들에게는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대항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적한 이들의 결말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세상의 권력에는 결국에는 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누렸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이처럼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을 때 막을 내려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이렇게 모든 기록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만나게 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님들, 그 부담감을 부담감으로만 끝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도 함께 순종하며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을 말씀대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말씀대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대부흥 전도주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1차, 2차 작정주일로 보냅니다. 귀한 영혼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다다음 주에 떠나는
청년부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열심히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했사오니 타국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경험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청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날마다 영과 육의 강건함을 부어주시며 능력 위에 능력을 부어주사 막혀진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